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1쪽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길게 하고 그 휘장 5쪽은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리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곡 휘장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의 5폭은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은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시계를 달고 놋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양문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는 양문교회 생일입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서러웁시다. 양문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고는 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고 삶의 우선권,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성막에서 부름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예배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가면 400년, 500년, 400년, 300년 된 교회를 보면 언제나 그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이게 모든 길이 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상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전, 예배가 중심이 돼요. 그래야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삶으로 나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출애굽기,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전체의 구도와 성막의 그 기구를 만드는 구도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신앙 성숙을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교통의 자리로, 구원의 문에서 지성소로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성숙 4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첫 단계가 뭐냐면 구원의 단계를 은혜의 단계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특별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걸 가리켜서 은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탄과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초대하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양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희생된 예수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속죄의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을 주시게 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단계.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씻음의 단계예요. 이걸 가리켜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길을 돌려서 홍해 앞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왜 홍해를 가서 저들에게 그 홍해 가로막고 뒤에 애굽이 추적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기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집니다. 단순히 저들이 길이 없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속에서 어떻게 했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씻음 받고 저들이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홍해길을 택하게 하고 홍해 바닷길을 통해서 거기에 공동체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인 애굽에 속해 살던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던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애쓰며 살던 나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왕자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지가 없으신 분인데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하늘에 소리가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씻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걸 다 더러움을 씻는 것. 두 번째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졌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아멘.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라고 말해요. 누구나 다 세례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영적 훈련의 단계예요. 이걸 가리켜서 광야 훈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또 그 산마를 비롯해서 잘못한 것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40년 동안이나 돌았다. 그건 외부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할 필요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애굽 문화에 접고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사람 됐지만은 이게 영적 어린아이예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훈련이에요. 그건 삶의 훈련이고 말씀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 농사짓지 않았잖아요. 어디서 물건을 수입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들의 삶을 보살펴주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삶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리매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저를 낮추시고 시험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저들에게 조상도 모르고 자신들도 몰랐던 과거에 없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맸지만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비바람에 하고 그 덥고 자고 있는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여러분의 발에 부르지 않도록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면은
더 많은 것을 쌓아놓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지, 지난날 돌이켜보면 사실은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헐벗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비하셨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셨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각종 규례를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주신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너희를 내 소유 삼고 내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했더니 떡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 40년 동안 저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제. 이걸 갖다 성말 중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귀들도 그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또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나를 위해서 그들이 거할 처소를 짓고 그랬어요. 여기 거한다고 하는 말은 숙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머문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기서 만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저들로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만나주고 그들과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막,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니라. 이제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 훈련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과 교제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공간을 이 성막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성숙의 4단계는 어찌 보면 이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40장 전체의 요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하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거기 만나주는 것. 그리고 이 출애굽기 전체의 요약이 뭐냐면 성막으로 요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막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중요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은 그 설명을 하면
20장부터 24장까지 십계명의 내용과 그 생활에 대한 규범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5장으로 되어 있어요.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근데 성막에 대한 것은요, 25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무려 6장을 할애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뭐 쓸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만나주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이 성막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저 집안에서 유튜브나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요, 정말 이 성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게 되면 이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 성막 규례에 대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성막 본체에 대한 규례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 성막을 덮는 그런 그림,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성막 그림 전체에 나오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성막 전체의 그림인데 지금은 그 위에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는데 4겹 2시장으로 2시장과 2덮개로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째 덕막은 뭐냐면 그 제일 앞에는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가는 배실로 그룹 천사들을 아름답게 수놓은 휘장, 그게 제일 안쪽에 그 성막을 덮고 있어요. 그건 성결과 평안과 아름다움 영적 상징이 있고, 두 번째는 염소 털로 이렇게 덮게 되어지는데 그건 온유와 따스함을 표시하게 되고, 세 번째 덮막은 붉은 수양으로 되어 있어요. 수양 가죽으로. 그 왜 붉은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는 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건 세상 환난 전체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내용을 한번 첫 번부터 4개까지 이렇게 한번 써 있죠. 첫째 덕막, 두 번째 덕막, 그 내용을 설명이 있어요. 쭉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 첫째 때문에 가는 배실로 수놓아서 성결평안 아름다움이고, 둘째 덕막이 염소털로 온유와 따스함을 의미하게 되고, 세 번째 덕막은 수양의 가죽으로 그건 구원을 의미하게 되고, 마지막 해달의 가죽은 보호와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양대로 다 지시했는데 하나하나가 다 귀한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을 덮는 덮개가 4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프로젝트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을 그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막을 지을 때 사람의 생각대로 재료를 좋은 걸로 쓰면 더 좋겠지, 화려하게 지면 좋겠지, 크게 지면 좋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요 전체를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39장에 8번 나와요. 40장에도 8번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39장과 40장에서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명한 대로 지었다는 말이 16번이나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변천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먼저 성소라고 했다, 성막이라고 했다, 또 성전이라고 했다, 교회라고 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대마다 부르는 명칭이 좀 달랐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로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뜯어서 자꾸
옮길 때마다 갈 때마다 옮겨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성막 텐트로 되어 있었고 성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이 이제 안전한 통일 왕국을 이뤘을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치요. 그때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져요. 그 7장 6절에 보면 그렇게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이 거룩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항상 눈과 마음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제는 신약시대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완전한 성전은 어디냐면 하늘의 보좌입니다. 완전한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2장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전, 이 세상의 성소나 성막이나 또 성전이나 교회나 그건 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모형이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또 하나 지어야 할 성전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 아이고 힘들게 또 교회를 지라거나 또 헌금을 해야 되겠니?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런 물질로 짓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야 할 성막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에요.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의 겉모습이 아주 초라하다는 거예요. 안은 곱고 보배로운데 겉모습은 초라한 텐트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까 정말 순양으로라든지 고운 양털로라든지 천사들을 수놓은 청색 자색실도 곱게 수놓은 그런 거라든지 그 천사들의 그 수놓은 모습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그 그림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청색 자색 고운 배실로다가 이런 수를 잘 놓아서 이게 그 성막을 이렇게 잘 안쪽으로 덮였어요. 이게 안 보이죠, 밖에서는. 이 겉모습은 초라한 폰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금향로라든지 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라든지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또 제사장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행동이 전혀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는 있었지만은 저들이 성막 밖에 있을 때에는 전혀 성전 안에 계시고 임재하시고 영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이게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성막 제일 안쪽에는 가장 참 곱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휘장에 술을 놓아서 만들었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생과 홍생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늘게 꼰 배실, 바로 뭐냐면
청색, 자색, 희색, 배실로 그룹 보좌를 둘러싸고, 그 그룹은 영적 천사,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그룹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아주 배실로 청색, 홍색, 자색실로 해서 술 아까 봤죠? 술을 놓아서 그렇게 한 걸 안에 해서 그건 밖에서 못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덮개 밖으로 갈수록 더 거칠고 투박하고 질긴 그런 것들로 해서 염소털로 하고 수양으로 맨 마지막에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성막을 덮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느냐고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왜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겉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적대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뭡니까? 내면의 아름보다 겉을 외적인 그런 데에 대해 더 관심을 쏟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없어요. 겉모습으로 볼 때 도무지 메시아다운 모습이 예수님 겉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초라하고 왜소하고 그런 것 보니까 저들이 멸시했어요. 그걸 아주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묘사해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 이상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어. 메마른 땅에서 겨우 나온 줄기같이 연약하고,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메시아일 리가 없지. 그저 질고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우리도 멸시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다. 오늘 세상이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적대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보배스러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가려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 좋은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그 건축물이 아름다워서 교회가 귀한 겁니까? 교회의 중요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머무르는 거룩한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백성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어떻든 간에 크게 상가 건물이든 지하실이든 어딘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 그것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못 보니까 교회가 그런가 보다.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내가 명한 대로 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것이에요. 이 양문교회가 41년 동안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것도 누가 뭐 잘하고 뭐 충성한 거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감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바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오늘 이 양문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근원이 뭐예요?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은 어때요?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외적인 거잖아요. 그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가 얼마나 인물이 뛰어났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마음 중심. 그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의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시편 8장 5절에 보면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관. 여러분 관을 하면 잘 이해가 못할 텐데 무슨 괴짝을 씌웠나가 아니고 모자를 씌웠다는 거예요. 모자. 우리 사극을 보면 옛날에 보면 그 지체에 따라서 지체에 따라서 뭐 뾰족뾰족하게 몇 개고 뭐 그 관대라 그 사모 관대라고 하잖아요. 관대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거예요. 아멘. 겉모습은 쪼글쪼글하고 겉모습은 좀 못나고 겉모습은 거무튀튀하고 모습은 어쩌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다 씌워서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는 질그리시마는 보배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사방 우리여 쌓아도 쌓임을 당하 답답한 일이라도 넘어지지 않고 거꾸로 틀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계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어떠냐.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우리는 무명한 사람이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부유케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겉모습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하지만은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성막 안에 절대 보호와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성막을 그냥 튼튼한 것으로 하나 덮으면 됐지 4가지나 덮개로 만들어서 휘장으로 덮고 덮개로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영원한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달 가죽이 가장 질기대요. 이건요, 비나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아주 찢어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방수가 잘 되고, 뜨거운 태양이 올 때 그 햇빛을 가려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이게 절대 보호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환난과 위험과 모든 것부터 우리를 절대 보호해 주시는 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양은 뭐예요? 불깨물 드는 순양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과 구원, 새 생명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뭐예요? 양털로, 고운 양털로 따뜻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가죽이 얼마나 좋아요. 털로 이렇게 쫙 띄는 거. 할렐루야. 귀에 보드랍고 보온이 돼.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안쪽에는 가는 실과 청색, 자색, 배실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 수놓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점점 성화 만들어가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성막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주 교제하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 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막 생활,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성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몰라서 못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다시 한번 이 창립 기념주를 통해서 교회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 교제. 여러분 물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꾸 들어서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사실이에요. 말씀을 소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여기 길이 열리고 축복이 있고 있는 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은 바로 성막,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삶을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시고 싶지도 못하고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성막 중심이 되겠구나.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는 성막 교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42주를 맞면서 성막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할 처소를 짓되 내 명령대로 행하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41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의 소중함을 더 여기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초라한 모습만 보고 교회를 대적하고 멸시하지만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